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물질이 되게 하심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로 성도님들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 (2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리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합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행에 관계된 말씀이어서 여행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떠나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돌아와서 변화를 느끼는 감각에 있다라고 어떤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멋진 시 같습니까? 예, 이걸 읽으면서 이게 멋진 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노래 가사였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박주연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우리 조용필 오빠께서 노래를 부르셨고 최근에는 박정현이라는 이 가수가 이 노래를 했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는 것, 그것이 여행이지 않습니까? 선교여행을 떠나든 우리가 또 가족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든 그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집을 떠나 여행지에 머무르고 싶고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말한다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어디에 갈 것에 대한 목적지, 이 장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동반자, 동행자가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움의 여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뭘까요? 여행을 떠나면 언젠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집이 있어야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하며 또 난민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일수록 돌아갈 집이 없을 때에 그 없는 사람은 당황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모습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마지막이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말은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한 분이라면 적어도 탕자의 비유, 아니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탕자의 비유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다른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돌아갈 집, 돌아갈 품에 대한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두 아들의 여행, 이 저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공통점은 뭐냐?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두 아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이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둘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인 탕자라고 말한다면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이 장자,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아들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얘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한 아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볼 때에 재산을 상속할 때에는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었고 다른 이들에겐 3분의 1을 주었다라는 이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례는 일반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냐면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줄 수 있는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뻐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한 겁니다. 이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아주 잘못된 이 불효막심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12절에 이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둘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장자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빨리 캐시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잘 살면 될 텐데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다시 말하면 잘 살지 못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망가지면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은 결국에는 어떤 체험을 하느냐, 바닥을 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에서 우리 나트랑에 있는, 낫장에 있는 선교사님의 소개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식당에 가서 우리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나트랑에 와서 사업을 진행한 2000년, 2020년 그 초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트랑에 오기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팬데믹이 왔잖아요. 베트남은 완전히 나라를 폐쇄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 상황에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 집사님의 이 비즈니스 투자가 어떻게 됐냐,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정말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바닥을 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이 비즈니스인 이 음식, 이 요식업인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됐냐,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번창하는, 속된 말로 대박을 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확장해서 여러 지역에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닥 체험을 통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 비즈니스가 잘 된 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된 소식은 뭐였냐면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떠나 있던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에겐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아갈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바닥을 칠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긋난 시작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있는 집과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이 탕자가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가기로 결심하는 이 아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탕자의 회개, 이 돌이킴은 어떤 돌이킴이었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처절히 그 현실을 그리고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은 자신이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탕자의 이 회개 돌이킴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을 하는 회개가 이 탕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이킴은 의지와 그냥 의지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수반된 돌이킴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가는 탕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죠. 진정한 회개를 말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탕자의 진정한 이 돌이킴은 실천적으로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이 탕자의 돌이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탕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거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충성하겠다는 그런 돌이킴이 이 탕자에게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자신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 돌이킴은 바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아들로, 의의 종으로 돌이키는 결단이었다라는 거. 이와 같은 이 탕자의 이 회개의 이 돌이킴에 아버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임을 바로 아들로서의 높여주는 이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귀한 소유라는 것,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표가 됩니다. 신을 신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산인 송아지를 잡습니다. 바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용서, 아버지의 품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가 항상 아버지의 품과 같이 넉넉한,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이 아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세리와 이 창기들,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라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기적이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형에
이 첫째 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평소 때와 같이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는 첫째 아들을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참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일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위한 아버지의 잔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뭐라고 화를 내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권함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 첫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29절에 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너무나 지치고 짜증이 나고 너무 답답해. 모든 일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이 난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에게는 사랑과 관용과 자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용,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이 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아들 같지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탕자가 정말 심각한 탕자입니다. 이와 같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아버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가산을 탕진하며 또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았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하루 베푼 잔치를 즐긴 것을 여러분 이 큰아들은 어때요? 3분의 1을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이 잔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 향한 잔치를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내뿜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인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신 은혜, 주신 특권,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것을 볼 때에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전락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계세요. 탕자에게뿐 아니라 함께했던 아들에게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이 너의 것이라고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작은 아들 이 탕자를 옹호하기보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첫째 아들 위해서 그렇게 즐기고 함께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하고 있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아들들, 그것들이 어쩌면 저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심각한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첫 번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알고 이미 그 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들,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그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에게 또 탕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 돌이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준비한 종합 선물 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선물 세트가 하나가 아닌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받을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선물 세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쥐용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커맨시 2025년 이 하반기 우리가 함께 걷고자 하는 그 길은 커맨시, 바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탕자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커맨시 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돌아온 자녀를 아버지는 어떤 경우라도 버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어야 돼요? 용서를 체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용서가 넘치는 곳이야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그 용서함을 경험한 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매일매일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품기면 놀라운 그 첫 번째 선물은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삶은 어비아스에게 보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질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 이 풍성함은 물질을 넘어선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은 물질을 넘어서는 풍성함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채워주심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늘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 베네핏은 뭐냐면 풍성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 우리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대학 청년 19살에서 25살까지의 이 청년들 13명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향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받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또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풍성함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개인적인 테스티모니와 간증이 있었지만 정말 만난 영혼들을 통해서 또 함께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함께한 13명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죠?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저는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은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비전과 삶이 더 구체화되고 그 일상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놀라운 선물이 용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풍성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5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날마다 초청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도, 밭에서 일하던 아들도 아버지는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읽는 중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침묵하고 있다면, 가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첫째 아들의 모습일 거예요. 아버지의 초청에 불평하고 불만으로 아버지께 떼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동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초청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삶을 사시며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은 딴 데 두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의 그 초청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미 너에게 내 것이 나의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풍성함과 용서함과 그 잔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커맨시 그 초청잔치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빅토 전사님 또 제니풀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